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 도란 아름다운 역설의 미학.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미학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역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글쎄 목사님한테 이제 반가운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목사님 그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야 돼, 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뭐 그냥 조그맣게 하나 만드시나 보다 그러고서 나와서 이제 교회 와서 만났는데 십자가를 2m 한 70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세워놓는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셨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 만들어서 금요일 날 만들어야 되고 또 토요일 날 목사님 말씀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준비해야 돼서 금요일 날 하루 밤늦게까지라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꼭 들어하시는 십자가가 있더라고. 마음에 들어하는 십자가가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인데 이거를 2m 77로 만들었어요. 총 높이가 2m 77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의 만들었죠. 거의 만들어서 이제 바닥 아래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데 목사님 오셨어. 그래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이 진짜로 원하는 자기가 이렇게 상상하고 원했던 그 십자가라는 거야. 딱.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좋아하셔서 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사실상은 목사님은 항상 그런 십자가를 만들 때 항상 기도를 하면서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감사하고 더 깊은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설치를 해서 이제 사진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예뻐요. 예뻐. 좋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십자가 도란 아름다운 역설의 미학이라는 그런 제목이 나왔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십자가에 도란 아름다운 역설의 미학이라는 그 주제를 이렇게 딱 펼쳐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요, 다툼이 많은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역설적 논리라는 거예요. 역설적 논리. 역설적 논리가 성립이 되는 이유가 무엇으로 인해서 역설적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에 사실상 가장 적합한 아름다운 그런 질서를 가져다 주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다툼이 많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합리적 논리를 통해서
변증법적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경쟁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쟁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가 되려는 틀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최고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 인간은 경쟁적으로 막 추구하고 있는데 이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이 최고의 가치가 사실상은 뭐냐면 항상 다툼적인 거야. 다툼적인 거. 응? 싸우는 거야. 최고, 잘하는 것, 잘하는 것.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사실 세상적인 최고의 가치예요. 왜냐하면 잘해야 돈도 많이 벌고, 잘해야 출세도 하고, 잘하면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잘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또 싫어. 너무 잘하는 게. 자기는 못하는데 상대방은 잘하면 그거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뭐냐면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경쟁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근데 이 최고 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경쟁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질서롭게 하는 것이 뭐냐? 질서롭게 하는. 그러니까 잘하는 것, 노력을 열심히 해서 잘하는데, 잘하는 것도 옆에 사람이 질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질서롭기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질서를 해치는 거야. 왜? 잘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경쟁적으로 날 질투하고 시기하니까. 그리고 그걸 모략을 해요, 모략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야?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논리의 병폐야, 병폐.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 병폐의 문제, 혼란스러운 이 문제를 아주 질서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역설적 논리인데 이 역설적 논리가 무엇이냐? 이 역설적 논리는 무엇으로부터 성립이 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성립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건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도가 뭘까? 역설적 논리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 이게 역설적 논리가요, 아주 합리성을 띠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논리를 질서롭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논리로는, 이 십자가의 도 말고는 역설적으로 사실상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좀 힘들어요.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 역설적 논리는 뭐냐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야. 말로만 역설적으로 논리화 한 게 아니라고.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역설적 논리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실천을 하게 하시고 그 실천 안에 이렇게 나타난 그런 긍휼의 사랑이 있는 그런 논리예요, 이게. 실제로 행하여진 논리라는 거야. 실제로. 말로만 하는 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말로만 하더라도 분명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 말씀은 뭐야? 말씀과 육신, 육체적인 그 실천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적 논리는 완전화되는 거예요. 완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모습이고 이 모습에 상반되어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은요, 경쟁적인 틀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바라는 최고의 생활 환경, 우리 생물학적 그런 최고의 생활 환경을요 원하고 그걸 바래요. 생물학적 욕구야 그게. 에? 먹어야 살죠. 잠을 자야 돼. 잠을 자기 위해서는 편안한 안식처가 있어야 돼. 또 추워. 덥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기도 하고 말이죠. 더우면 이제 뭐를 켜야 돼? 에어컨 켜야 돼, 에어컨. 그 생물학적인 그 욕구예요, 왜?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게 우리가 그런 풍요로운 생활 환경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경쟁적으로 최고가 되려고 하고, 돈도 최고로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 최고야, 최고. 최고가 되고자만 한단 말이에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뭐야? 경쟁적인 틀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적 그 의식의 틀을 거쳐서 나타난 인간들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 2차 본성이 있는데, 이 2차 본성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을 때 그 생긴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논리를 계속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적인 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경쟁적인 틀을. 우리는 욕구적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상대방과. 응?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상반되는 거야. 그와 반대되는 거야. 내가 그 생물학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위주로, 나를 위해서 최고가 돼야 되는데, 너가 진짜로 최고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참담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 가장 죄의식을 갖게 하는 그 십자가, 십자가는 처참한 사람들의 아주 최고로 처참한 사람들의 사형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 사형의 도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형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도는 뭐야? 나만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본체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들이 교묘하게 묶여지는 그러한 논리인 거예요. 이 역설적인 논리라는 것은. 역설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적 논리와 역설인데 반대되어지는데, 이 논리가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적합하게 더욱더 최고로 만들어주는 그런 논리라는 거야. 그런 논리. 이런 역설적 사고의 논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요, 세상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 역설적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한다고. 자기가. 이건 기독교 신앙관하고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병폐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상은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단들이 막 속출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은요, 결국에 가서 뭐냐면 자기가 교주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이런 그 역설적 의미가 없이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일어나시키는 거예요. 교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거는 뭐라고 하느냐면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것이래.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것이래. 기독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데 이 역설적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가치 기준에서 이게 다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실상 그 원흉이거든요. 원흉. 경쟁적인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사실상은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 원흉이에요. 원흉. 가장 원인이 되어지는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앙 안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게 되면, 근데 사람들이요 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니까 그거에 되게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 왜?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 맞거든. 맞으니까 그냥 잘 넘어가는 거야. 신기하게. 그래서 처음에 이 초창기에 이 이단들은 보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정통적인 그 교회들의 역설적 논리에 신앙관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그런 반감을 통해서 막 그쪽으로 막 밀려가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또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십자가에도 이거를 정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도가 없는 신앙은요, 사실상은요,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해봐야 될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원리는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경쟁력 이후로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로부터 구원고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심으로 상반된 논리가 성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지혜와 총명함을 폐했다는 거예요. 이 폐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다 폐하여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은 다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된 논리의 가치 기준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그 전환점이거든요. 전환점. 옛날에는 세상의 가치만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물려져서 이 상반된 논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환점이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십자가의 도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논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도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논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과 상반된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역설적인 그런 논리의 능력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거의 역설적 논리에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너를 내어줘라 이거야. 십자가에서는. 근데 세상에서는 뭐야? 최고가 되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최고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로 최고가 되던가요? 우리 인간은 최고가 돼서도요. 그 자리에서요. 얼마나 헐뜯고요. 막 끌어내려고 해요. 세상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최고의 가치는 사실상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거기다 딱 접목을 하면 이거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최고인 사람도 더 낮아지려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가 죽였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상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완전하게 해주는 정말 도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응? 십자가는 뭐 무슨 이렇게 뿅 하고 무슨 뭐 요술랑망이가 아니야. 이거 만지면 예. 이거 만지면은 뭐 못 낳은 아기를 낳고 뭐 이거 만지면은 뭐 갑자기 돈이 1,000,000원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고. 뿅 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도는 정말 낮아지는 것이야. 낮아지는 것. 그 안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한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이 수치가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그걸 감당을 못 해. 그 수치가.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다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모멸적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욕하고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 논리라는 거예요. 역설적 논리. 자, 그렇다면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꺼리끼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가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3절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낀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꺼리끼게 생각할까요? 이게 신비로운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꺼릴까요? 꺼릴까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은 민족들이에요. 선택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함. 여기서 특별함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선택받은 건 구원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수치스럽고 사형 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네의 특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성이 비교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가치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최고가 돼야 되는 거야.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자기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고, 최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그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예수님의 특별함과 자기네들 특별함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유대인들의 특별함은요,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져온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방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안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하게 선택받음으로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어진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특별하게 매달려 만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환점이 되어져서 자기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특별함과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특별함과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꺼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주의적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유대주의적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신앙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은 또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논리, 가치 기준은 뭘까?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은 특별함의 차이로 인해서 십자가를 꺼리끼지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다른 신을 믿고 이러는 것들도 대부분 보면 그런 합리적 논리로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사실상은 다 이런 이방인들의 논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함보다는 그 논리적 차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야. 논리적 차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철학이 절대적이었었어요. 철학적인.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미련하게 만들어버린다. 미련하게. 십자가의 도는요, 그 이방인들의 철학적 개념을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이 역설적 논리가요, 얼마만큼 유연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생동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에 갇혀 아름다운 역설적 논리 박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의 차원 안에서 하나의 방향성에 갇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의 차원 안에 갇혀 의미만을 다양하게 살피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논리적 가치는 사실상 다양한 것들을 살피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역설적 논리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 의미 안에서의 그러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아름다움의 질서를 가진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합리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아름다운 역설적 지혜를 가진 십자가의 도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신앙적 논리적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세상적인 지혜를 넘어설 수가 있다고. 이기는 것보다 그들의 논리 가치를 미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세상의 그 똑똑한 사람들의 똑똑한 말을 미련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설적 지혜. 이 역설적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어리석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를 꺼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요,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기네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했던 것까지 그 안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쭉 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점진적인 그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강한 능력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혜롭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고, 같이 동참하는 거. 사실상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 여정이거든요. 구원 여정에 동참할 것인가, 구원 여정을 부정할 것인가,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여정,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딱 탄 거야, 우리가 지금. 구원 열차에 타지 않으면은 계속 방황하는 거야, 계속 방황하는 거야.
구원열차에 딱 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열차에 탄 사람을 구원여정에 동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